우리 신앙생활에는 이 시인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인. 인정한다는 거죠. 우리 구원이 뭔지 압니까? 로마서 10장 9절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하는데 시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시인하고 싶을 때 시인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 시인을요, 내 전 존재로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어떤 기간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시인해 준 기간입니다. 주님이. 너 영혼 구원에 있어 내 생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시인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24시간 우리를 시인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시인한다고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시인해 주셔요.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는 건 하나님에서 만든 세상 아닙니다. 사람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는 이 세상이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은요, 앞으로 우리가 영적 세계가 시작되면 하늘은 큰소리로 떠나가고 땅은 뜨거운 불에 다 풀어져 버리고, 그리고 영원한 영광,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나를 시인했는데, 시편 121편 보니까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제가 피곤한데, 이 피곤할 때, 근데 조금 쉬고 나니까요, 그 피곤이 다 풀려요. 아, 하나님이 내 피곤을 풀어주셨구나. 여러분, 밥을 먹으면 힘이 나지요. 밥이 우리를 힘을 주는 거 아닙니다. 밥이 우리 몸에 소화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시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전 존재를 시인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상 끝날까지. 근데 끝날까지 거부한 자는 할 수 없는 거죠. 우리에게 시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을 시인하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느냐 아니면 나를 중심으로 시인하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답이 나와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린 다 문제 다 갖고 있어요. 뭐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라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사람들 앞에 너 하나님 믿고 있다고 시인하라.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한대요. 적당히 시인하냐, 철저히 시인하냐, 이 차이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했을까요? 그게 시인입니다.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힘들어서 못 나온다고요? 힘드니까 시인해야죠. 여러분, 자기를 시인하면요 못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못 나왔다고 저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환경과 형편이 있겠죠.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시인하는 게 여러분 밀도가 더 깊어졌느냐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잘하는 거예요. 주님을 얼마나 많이 시인하느냐. 우리가 시인한다 이 말은요 굉장히 비장한 얘기입니다.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시인한다. 시인할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시인 안 하면요 적당히 다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시인하면요 굉장히 많이 불편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보십시오. 그냥 그때 하면 절하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풀불 속에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 짓는 걸요 치를 떨어야 돼요. 치를 떨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요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25절부터입니다. 짐짓 죄를 지으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짐짓. 물론 속죄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만큼 단호하시다는 겁니다. 이제는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짐짓 죄를 지으면 다시 속죄한 제사가 없고 맹렬한 불과 심판만 있다 했습니다. 히브리 10장 읽어보십시오. 25절 이하의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한두 증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일이 있다. 모세의 법이 뭡니까? 구약의 십계명이죠. 그 범하면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거룩하게 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요
하나님이 결코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럼 죄진데요, 이젠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시인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순간에서 주님을 시인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겁니다. 주님을. 사람 만날 때요, 이 사람을 만났는데 주님을 시인하는데 도움이 됐냐 안 됐냐, 그 사람이 자꾸만 시인하는 것만 듣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기 얘기만 하는 겁니다. 저는 신앙 상담하면서요,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그렇게 좋아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아무 해답이 없는 얘기를 다람이 채박기처럼 계속 얘기하는데요, 내 믿음조차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성경은 아무나 도우라 하지 않습니다. 내 형제가 줄이거든. 형제가 뭡니까? 아무나, 물론 우리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되겠지만요, 내 형제가 줄이거든 모이고 목마른 거 마시게 하고, 옥에 갇히건 돌보고, 이거 다 믿음의 가족들이에요. 믿음의 가족들이에요.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주님을 시인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주님을 시인하는 게. 저는 시인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저를 시인해 주었잖아요. 여러분, 주님처럼 저를 시인해 줄 분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다 내 곁에 어느 시간 지나면 떠나요. 주님은 끝까지 나를 시인해 주셔요. 그러니까 나는요, 안심, 든든. 나는 시인할 필요가 없는 게요, 주님이 나를 시인해 주고 있잖아요. 항상.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축하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도 있었고 땅 속에 들어가 있고 하늘에 올라가도 있다. 주님은 항상 주님의 초관심사는 우리예요. 주님은 우리의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주님이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편지 보냈습니다. 1장 18절. 그는 무엇이냐? 그치려는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한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고로. 여러분, 주님을 시인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시인하는 게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어려움 만났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구원이 있고요, 삶의 구원이 있어요. 삶의 구원은요, 주님 시인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 만나도요, 주님을 시인하십시오. 그래서 자기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에. 그 다음 9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전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오늘 본문 말씀 뒤에 읽어볼까요? 주님을 시인한데요, 영적으로 맞지 않은 가족들과의 충동이 생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여러분이요, 주님을 시인하는 방식에서 그분들과 가족들과요, 잘 여러분 대화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에서 쑥 뒤로 물러서면 큰일입니다. 이게 이 말입니다. 3,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자.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신앙한 게 달라요. 우리는 뭘 신합니까? 주님을 신하고요. 세상 사람도 뭘 신합니까? 자기를 신하는 거예요. 자기를 신하는 거예요. 자기를 신해. 자, 37절.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충돌이 생깁니다. 37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할렐루야. 가족들을 미워하라는 말 아닙니다. 주님을 시인함으로 이 시인해 가지고 가족들에게요 접근하면요 처음은 이렇게 충돌 생겨요. 생기는데 여러분,
그들도 이 믿음에 서도록 해야 됩니다. 그들도.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주님 신한 거 맞지만은 어느 정도 신하냐. 어느 시간 지나가면요, 내가 주님을 신한 것이요, 내 생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사람 만날 때, 모든 일 만날 때 내가 주님을 신한다. 내가 이 사람과 만나야 되니까 안 되니까. 왜? 주님 신한데 필요하냐? 내가 식사 자리에 가도 이 주님 신한데 필요하냐? 내 모든 것에 주님을 신한데 필요하냐 이겁니다. 예?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내게 중요한 건 주님이셔요. 왜냐하면 주님처럼 날 사랑한 분이 없으니까. 난 주님만 있으면 돼요. 순교당한다 하더라도 잠시 순교당하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신하세요. 여러분, 사람을 신하고 세상을 신하는 사람 따라가면요, 여러분도 영적으로 계속 혼란이 옵니다. 주님 신하세요. 주님 신하세요. 사순절이 뭐하는 기간이라고요? 주님이 나를 신해 준 게 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주님이 날 신해 주신 거예요. 너는 정말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그렇게 신한다. 그럼 우리가 이 믿음 꽉 붙잡아야 돼요.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신해 줬잖아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주 앞에서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여러분 신하는 만큼 여러분도 주님을 신하십시오.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요, 여러분이 만난 모든 문제를 주님을 신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신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 내가 도와주마.